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심령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용기와 또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땅과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는 그 무서운 그 재앙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로 앞에 나가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바로는 그 재앙이 사라질 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너무도 커서 이제 바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고 너무 가득해서 이제 검게 되었다, 어둡게 되었고 모든 채소와 푸른 나무, 어떤 곡식들, 이런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농산물들이 다 이렇게 먹지 못하게 되면은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농산물은 곧 식량 자원이잖아요. 그런 게 끊어지면은 곧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이것이 물러나서 나를 살게 해달라.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니까 그것이 물러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는 또다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죠. 백성들에게 어떤 걸 지시할 수도 있고 또 명령할 수도 있고 법을 만드는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위에는 어떠한 권위든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 책임을 지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신인 겁니다. 그래서 높은 권위 있는 자일수록 그만큼 그 대가는 책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것이죠.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럼 종은 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종은 책임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라. 모세는 바로에게 계속 갑니다. 바로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재앙이 물러나가면 또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마음을 바꾸고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만약에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몇 번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단절될 거예요. 다시 찾아가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만약 하나님이 없었다면 모세처럼 위기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는다면 모세는 이제 바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모세는 야 네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 하고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수단이 없어요. 자기의 권력도 없고 자기의 가진 군대도 없고 자기가 가진 부도 없습니다. 자기의 수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위치가 바로 모세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바로가 날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럼 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그에게 가서 경고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다시 또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징벌하실 때 감정적으로 이제 너는 잘못했으니까 그냥 멸망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징조를 보내고 계시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고 메뚜기를 몰고 와서 그 재앙이 점점 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바로가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 종이 되었든지 아니면 백성이 되었든지 뭐든지 간에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바로는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는데 왜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십니까? 이런 식이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일부러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의 기적, 당시 그 기적과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을 징벌하시는 사건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게 원성이 높아질 만한 사건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겸손하고 또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는 딱딱한 불신앙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방향으로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강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세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수단을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허락하십니다. 어느 정도 은혜 안에서.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사인인데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울기를 조정하시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에게 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지 않고도 미래 생명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굴곡이 있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또 소년이라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곤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또 용기를 늘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거역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지 완악하고 또 딱딱한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이지 억지로 당신은 왜 이렇게 모세가 바로와 싸운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회개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재앙이 이제 8가지 재앙인데요. 마지막에 자기 자식도 죽고 애굽의 온 장자도 죽기까지 이르러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속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팡이일 뿐이고 또 막대기일 뿐이고 또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저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전도해도 잘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고 그 마음을 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포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작은 그런 계획과 또 믿음 또 이런 것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또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 몰라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지만 모든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 우리의 삶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까지 보내셨음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는 길, 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들을 우리 심령 속에 품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